우리 시간이 다 됐으므로 2021년도 3월 7일 3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오늘 세 곡을 찬양을 하는데 부르신 곳에서 다음에 오신실하신 주, 그다음에 내 찬송가 469장 이렇게 세 장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이 2021년 3월 첫째 주예요. 2020년도 작년 3월 첫째 주에 쉘비 카운티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 생긴 날이 바로 작년 오늘입니다. 작년에 오늘이 8일이 주일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 7일이 주일인데 작년 8일에 저희가 서로 뒤에서 모여갖고 한번 이걸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코로나가 3월 첫째 주에 발생을 하면서 3월 셋째 주부터 교회가 전면 영상 예배로 인터넷 예배로 전환이 됐다가 5월 첫째 주부터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감사한 것은 예배가 한 번도 끊어지지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신 곳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자고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강하게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데리러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장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7일 동안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며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님,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시험에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활절을 준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역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오시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셨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고 또 복된 한 주 되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뭔가 보니까는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죠. 3월 14일에는 썸머 타임, 데일라 세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10시에 예배니까 토요일 밤에 미리 한 9시, 10시 주무신 분들 만약 10시 주무신다 그러면은 시계를 11시로 미리 맞춰 놓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1시간 일찍 준비해서 출발하셔야 또 예배 늦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1시간 더 빨라진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또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말씀으로 함께 사순절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또 이제 주보에 고난 주간의 경건 생활에서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과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여성 큐티 나누는 방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실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양떼 같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부활절의 사건과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어렵고도 혼란스러운 시절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찬바람을 펼 수 있도록 하시고 섬김과 배움과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약이 많고 유한한 이 땅의 삶이지만 주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수요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깊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우리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만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렸습니다. 성나에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색도 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머리 색깔도 변하기도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어떤 모임에서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분명히 아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알던 이름하고 전혀 다른 이름으로 소개할 때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아는 사람 맞을까라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할까봐 그 자리에서는 당신 안목에 맞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어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제가 아는 이런 분 같으신데 혹시 맞습니까?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는 이름이 아닌데요, 다른 이름인데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예, 제가 이런 사정도 있어가지고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저도 보면은 그런 사람 만나면서 그래 혹시 이름 바꾸면은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성경에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인데 그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에게 민족을 만드시는데 믿음의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내도 사라였는데 보니까는 민족의 어머니라. 그래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 쌍둥이인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뜻이 좋지가 않아요.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다시 야곱이라 이름 부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부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준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처럼 나도 새 이름 주시면 나도 좀 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에게는 새 이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새 이름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능히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새 이름을 가지게 되면은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름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 대신에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길이 열리는 이름을 주신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는 그것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안진뱅이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40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시골 장터에서 이런 삶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진뱅이인데 우리가 사실 쉽게 마음만 먹으면요 한 걸음 두 걸음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분들은 뭐 그 당시에 어떤 휠체어라든지 어떤 이런 의료시설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걸음을 거리를 감에 있어서 아주 기어서 힘들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진뱅이는 아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삶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매일같이 힘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혹시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원죄이고 하나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 첫 번째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죄를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정말 당신 이거 가져라 해서 갖는 것도 아니라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 나무는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를 먹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 죄 때문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단절된 것이 많이 있어요. 세 가지 단절된 것인데 무엇인가 보니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요.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해가지고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의지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이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고 왜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부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 옆에서 그거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탓한다고 얼마나 남편 원망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점점 단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축복의 동산 땅에서 단절되고 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았다면 에덴 동산 그 실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평생토록 이것만 먹고 살아도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그들은 굶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 땅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실수하고 허물도 있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때로는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실수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누구 굉장히 미워, 누구 없어지면 좋겠어, 누가 코가 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또 마음으로 지은 이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불교계에서 평생 돌을 닦아가지고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른 스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평생처럼 돌을 닦으면은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얼마나 그 사람 보면서 흠모하면서 그들도 돌을 닦고 있었는지요. 그 사람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3,000번 절을 하는 그런 어느 정도 경지가 돼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돌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나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내가 돌을 닦았지만은, 수행했지만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죽을 때에 무간지옥을 한다면서 자기는 지옥으로 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나는 그 사람처럼 돌을 닦고 수행하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사람들이 야, 내가 평생처럼 저렇게 돌을 닦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후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다고 해서 평생 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수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곧 예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우리 손으로 못 박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설교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너도 나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못 박은, 십자가 못 박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고
지혜의 삶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예수를 구원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지혜의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분들이 혹시 우리 마음속 하나님 나의 죄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의 죄가 너무 많아서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는요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맞기도 하고 틀린 말도 있어요. 사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심령에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5년, 10년, 20년 되어도 사실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의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요? 아닙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 배우자가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요 누가 대신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는 피어 재팬이라는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이 민속놀이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강을 건너는데 강을 장대를 이용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수로 같은 강이 있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강마다 다 다리를 만들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 어떻게 나 보니까는 다리가 없으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장대만 있으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장대를 가지고 달리면서 막 달립니다. 그러면서 넘어갈 때 보니까는 그 장대를 이용해서 걷더니 강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대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예수를 의지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아니에요. 나는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많이 뛰어서 갈 수 있으면서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어가지고 율법을 언제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노력했지만은 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얻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저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 이런 창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가 우리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 어떤 시험거리가 마치 성벽같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에 성벽을 뛰어넘는 같은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을 말미암아 달려갈 때 우리를 막을 것이 없고요, 예수 이름으로 달려갈 때 어떤 그 높은 성벽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는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 안진뱅이라는 사람은요 평생토록 안진뱅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삶에 도움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의학적인 도움, 의술, 약, 수술 이거 전혀 가능하지 않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가지고 있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며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 푼 주세요, 오늘도 한 푼 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돈으로 떡을 사 먹거나 빵을 사 먹거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입구 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 많은 시장 장터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 왜 성전을 택했을까?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장보다는 그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가는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아서 이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구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 부르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그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이 사람의 목적은 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가는 길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음성을 주실 것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나올 것인가 라고 기대되는데,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부자를 만나게 될지, 어떤 능력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 내가 오늘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굶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이런 삶도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히 안진뱅이처럼 내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것이 은혜 가운데 내가 집에 돌아갈 때도 내가 이 은혜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풍성한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 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에 오기 전에 차를 타고 오면서 아니면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아니면 이런 것도 한 주간인데 막 걱정 근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록 올 때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은 일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근데 만나지 못한 심령은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그 걱정과 근심이 다시 마음을 사렵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시고, 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 육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 입구 아름다운 문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미문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유한 사람 만나가 내가 구걸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조건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어디 있기 때문에? 성전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다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길가에서 손을 내밀어 구걸만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런 사람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가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일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 그런 심령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늘도 한 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나는 너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다. 나는 너에게 금도 없고 나는 은도 없고 나는 줄 것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 실망되는 말씀이야. 나는 그래도 이 베드로 요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다니고 예배 드리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겠어.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일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 사람이 줄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혹시 우리가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많고 내 통제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우리는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권세나 명예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보니까는 낮고 낮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질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의 질병은 나아지는 것이었고 내가 먹어야 하는 약은 점점 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인생은 비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것. 오늘 이 사람은 안전병이는 주여 아마 이 성전 앞에서 오늘도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로 나의 손을 가득 채워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단지 아마 그 안진뱅에게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자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생 어떤 이름보다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을 보낼 때에 그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더라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나간데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떨며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로 임명하라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는 그들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우리 신령한 것도 아닌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 이름 말미암아 모든 착한 영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는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한다면은 그것이 고침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능력의 확신 이것이 왜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문제를 선포한 적이 없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을 선포한 적이 없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정말 모든 것에 정말 구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 이름 할래요, 예수 이름 좋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질병을 고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 이름 믿었잖아요. 그 이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아직 치유되지 못한 질병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성전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어. 왜?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필요한 것이 혹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 아니 육적인 질병과 고통 가진 사람, 이 삶에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곳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단절됐던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문제가 있던 힘들었던 고통 같은 이 직장과 사업과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멤피산의 침략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면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요 베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부를 때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게 되고 또한 병 고침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간 자는 구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를 때에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늘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이 안전뱅이처럼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예수 이름을 부르 말미암아 걷고 뛰게 되면서 우리도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증가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분들에게 능력 주신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막힘이 없는 인생, 아프지 않는 인생, 형통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분들 마음과 입술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오늘 저분들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주시는 새 이름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용서할 수 있는 이름, 우리를 구원해 갈 수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너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에서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어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아버지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아버지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 거물을 덮어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 앞에 찾아서 부끄러우면 인생으로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영혼을 기어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아버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이름에 약속하신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주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아버지 태어나면서 안전병된 사람처럼 아버지 매일같이 고통 가운데서 기어다니며 해결하지 못하는 구원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리에서 걷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일어나서 뛰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시는 모든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승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더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더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더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손을 벌려 구걸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능력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주여 우리가 주의 용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심령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 영혼이 병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마음의 심령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부를 때에 함께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우리의 망한 상한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를 부르며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부르며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막힘이 없는 인생, 날마다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동안 손만 벌리고 구걸했던 인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이렇게 고쳤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 이름을 믿고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떠나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축복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